7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7장까지의 말씀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구약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과 구별된다 하면서 자세하게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그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희생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는 중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희생제사 제도를 드릴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력을 얻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력을 얻어 들어간다 이 말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성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 제도를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러한 담력을 얻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막에 가서 희생제사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짐짓죄를 범한 즉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는 것, 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만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남아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의적으로 짐짓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이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하고 그러한 걸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지해야 돼? 내 힘으로 난 나갈 거야. 내가 잘해볼 거야. 그런 거 의도적으로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앞에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담대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이 언제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너희들이 그때 빛을 받았다. 진리의 빛을 받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유대교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고난의 큰 싸움이다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받고 사람에게 구경거리도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안 받아서 그게 어떤 그 분위기인지를 잘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평생 불교인으로 살다가 한국의 노동자로 가서 거기에서 직장도 잡고 또 돈도 벌고 하다가 보통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외롭게 노동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사람들, 자기 같은 태국 사람들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나가면 그러다가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보고 싶고 외롭고 그래서 나가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그곳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다가 한 5년 정도 맥시멈 그 정도 있으면 이제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태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돈 벌러 갔다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졌지만 태국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자기 빼놓고 주변의 모든 친구,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너는 도대체 한국 갔다가 뭐 하고 왔느냐 하면서 눈치를 주고 한마디씩 다 거들지 않겠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 식구들마다 한마디 다 할 때에 그것을 이기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교회가 가까운 데 있지도 않잖아요. 태국은 뜨문뜨문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예,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태국 땅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예요. 사람들에게 비방이고 그것이 고난이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아마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너희가 갇히기도 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신하지 않고 담력으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성소 안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래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34절 끝에 보면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것은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소유들을 빼앗겨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유를 빼앗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이것을 기쁘게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이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첫 번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무슨 담대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는, 그것을 담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권면한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는 언제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날이 사실 멀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잠깐 뒤에 오실 그 예수님, 너희가 그분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처럼 얘기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의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성서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 가족들로부터 비방과 환난을 받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어려움 중에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이유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늘의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